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이자 구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매일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음송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본문은 원한으로 헤어졌던 형제가 극적으로 상봉하여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꾀를 내었습니다. 형제 상봉의 삼삼한 장면이다. 그렇게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삼삼이란 바로 창세기 33장을 가리키며 삼삼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뚜렷하다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니 다시는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형제 상봉의 삼삼한 장면이다. 잘 하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자기를 피해 집에서 도망갈 때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겨우 챙겨들고 무일푼으로 걸어만 나를 살리라 하며 황급히 도망했더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2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느린 수많은 가축과 종들 그리고 자녀들이 야곱의 성공을 넉넉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20년 전에 나를 피해 도주했던 겁쟁이 그 야곱이가 맞단 말인가? 그래서 야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이 한마디 대답에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짧지 않는 20년 세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험난했고 야곱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를 도우사 온갖 풍상을 견디며 헤쳐나갈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간의 세월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드러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지 중에 받았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의 드라빔을 훔치고 야반도주를 한 것으로 알게 된 라반이 격분하여 드라빔을 되찾고 야곱을 살해할 목적으로 맹추격한 끝에 불과 3일 만에 야곱의 턱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야곱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어떤 위험이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 중에 잠든 순간에도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리를 품은 라반의 꿈속에 해몽하여 그를 엄히 꾸짖고 악한 계획을 저지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야곱이 산 것입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라고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직분받은 것도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을 헤치며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은 은혜도 많지만 미처 다 깨닫지 못한 부지 중에 받은 은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혹시 아십니까?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부피를 근거로 약 15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평생 세어도 다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15조 개나 되는 그 많은 세포 중에 단 한 개만 암세포로 변해도 우리 몸에 암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15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 모든 세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설날 가족들과 더불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한이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끈히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마치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고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이 응답되게 하옵시며 올해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이 시간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에 번창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